이 소식이 오고도 이렇게 좀 우리가 심리 상태가 뭐냐면 한 번도 우리가 이 경계를 떠난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체인지 되는 순간에 뭔가 이 자리가 드러나는 순간에 경험되는 비일상적인 경계가 있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잡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그때 눈 밝은 사람의 점검을 받아라고 하거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왜냐하면 10중 8구 그런 경계를 잡아요. 그런 뭔가 아주 뭐 또랑또랑하고 뭐 하나이고 뭐 그 일체가 뭐 가볍고 한 그 경계를 탁 잡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잡고 있으면요, 이 경계는 언젠가는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경계이기 때문에 경계의 속성은 항상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상태를 잡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의식적으로 챙기면 그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다 느낌이 들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자꾸 스스로를 이렇게 의식적으로 그 상태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계속 오랫동안 해요. 점검을 받지 않으면. 근데 왜 점검 받으러 하냐면 그 경계를 보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경계지 않느냐를 스스로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것이 자기한테 지금 경험됐다 하는 건 100% 경계예요. 그건 100% 경계예요. 그래서 마음을 거기에 두고 있으면, 경계에 두고 있으면 그 경계는 반드시 변하거든요. 사라지고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또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기다리고. 그렇죠. 기다리고. 그래서 애초부터 그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가 받아들이면 없어져도 당황하지 않아요. 아, 그냥 원래 없었던 게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점검. 그래서 당연히 사라진 게 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아, 내가 경계를 잡았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좀 점검을 안 받고 안내를 안 받으면 100%그 경계를 잡아요. 그래서 막 뭐가 환하고 뭐 이렇게 막 이게 또랑또랑하고 이 상태가 어느 정도쯤 스스로를 이렇게 챙기면은 이게 유지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라집니다. 때가 되면. 그렇죠. 그러면 그런 안내를 안 받으면 어떻게? 똑같은 체험을 막 찾아요. 막 자기 스스로 이거 만들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 체험으로 인해서 더 많이 헤매게 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공부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을 때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는가 우리가. 아무 노력하지 않고도 이미 있는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새롭게 경험된 그거에 마음 두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공부가 아니에요. 경계를 딱 잡는 것이지. 그래서 그때 사실 운이 좋으셨던 거예요. 예. 처음 선생님 만나자마자 예. 그 얘기가 나오고 대본에 다 깨졌어요. 예. 다 놓아버려야 됩니다. 다 잡을 수 있는 건 잡을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볼 수 있는 건 다 경계다. 그러니까 무상한 거다. 현상이다. 현상. 우리가 그건 뭐냐면 대상이니까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니까 대상이라는 건 뭐예요? 죄상이라는 거는 현상, 이게 분별망상이거든요. 벌써 이게 이원성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대상을 보는 자가 있고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있다 그러면 보는 자가 있는 거예요. 대상이 있다면 그거를 잡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체험된 어떤 대상이 특별한 대상, 그것도 평범한 대상은 안 잡아, 사람이. 평범한 대상 안 잡아요. 지금 눈앞에 컵 있는데 이거 대상 안 잡잖아. 근데 뭔가 맨날 보는 거니까 재미가 없거든. 근데 이렇게 일어난 어떤 특별한 신비한 그런 상태는 잡아요. 우리가 특별한 거에 다 잡으려는 그런 패턴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공부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원성이 빠져 있거든. 그래서 이걸 쳐줘야 돼. 이걸 잡고 있는 걸 뺏어버려야 돼. 이걸 뺏어버리면 이제 지키는 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늘 여여부동한 여기에 마음이 있게 되는 거지. 대상을 점점 안 보게 됩니다. 뭐가 일어나든. 그게 진짜 그래서 혼자 하기가 공부가 쉽지가 않은 거다, 이거. 자기 어떤
틀 안에서 이거지 공부지 하고 잡고 있게 되는 거니까. 생각인지를 모르고 네. 특히. 네. 근데 그때는 모르거든요. 지나서 자기가 그거에서 벗어나 보면 그때 알아요. 그때 갇혀있을 때는 절대 모릅니다. 벗어나 봐야지, 아, 내가 그걸 왜 잡고 있었지. 이미 그걸 볼 눈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그거 뭐라고 해도 자기가 이제 그걸 돌아보지 않게 되죠. 이게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안목이. 그리고 한 번, 두 번 잡다가 뭐 사라지고 이런 식의 어떤 과정, 아니면 나도 모르게 묶였다가 풀려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알아지는 거는 이제 이게 안목이 정밀해진다는 거거든요. 내가 볼 수 있는 거, 잡을 수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 그릴 수 있는 거, 이거 다 망상이다. 그럼 어떻게, 그래도 막 그려오던 버릇, 잡아오던 버릇, 봐오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막 그리고 있어. 법을 그려요. 막 글로 그리고, 이미지로 그리고, 상태로 그리고, 감정으로 그려. 고요함으로 그리고, 뭐 작용으로 그리고, 막 그리고 있어, 그냥. 혼자 그냥, 그런, 그림자 놀이를 막 하는 거예요. 혼자.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뭔가 이게 아니거든. 뭔가 노력이 들어간다는 걸 점점 알게 되거든요. 조작이 들어간다는 걸 점점 알게 되면은 그리다가 이제 점점 그림이 미완성의 작품이 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이게 쉬워지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가면 나도 모르게 그리던 습관이 있었던 것들이 점점 쉬워지면서 그리다만 그림들이 막 이게 있다가 나중에는 그게 뭔가 완전히 안목이 밝아진다는 건 그런 어떠한 것도 아니고 그릴 수도 없다라는 게 너무도 또렷하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막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분별이 그냥 뿌리가 뽑히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뭔가 쑥쑥 빠져나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제서야 우리가 보는 것도 이거고 듣는 것도 이거고 뭘 해도 이거라는 게 그제서야 와닿는 것이고 그게 자기 현실이 되는 것이지, 완전히 그 분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갈 때까지는 이제 공부가 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돼. 어떤 법문, 이 법을 이렇게 이렇게 드러내는 법문이 있잖아요. 막 궁극적인 자리에서 드러내는 법문, 특히나 뭐 선사들이 활자제한 법문을 들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보는 것도 이거고 듣는 것도 이거고 모든 경험이 이거야. 이거고 뭐 그거를 막 그냥 자유자재로 막 거침없이 하는 거는 그게 이제 불이법을 그냥 봐도 구현해내고 드러내 보이는 건데, 그거는 눈이 완전히 밝아졌을 때, 자기 안목이 열렸을 때의 일인 것이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모든 분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거를 쓰게 되는 거예요. 걸리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근데 들은 법문은 있지. 근데 분별은 놓아버리라 하고 그거 깨어나라 하지.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말하는 것도 이거고 듣는 것도 이거고 생각하는 것도 이거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공부가 아니라 그냥 막 살아, 그냥. 그걸 뭐라고 얘기해? 막행막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선에서 증상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0% 그럴 때에는 보는 것도 이거고 듣는 것도 이거고 느끼는 것도 이거라는 생각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오랫동안 그 생각해서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 어떤 목소리가 완전히 탈락을 할 때까지 가야지 그야말로 그 경지에서 말씀하시는 그게 자기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그래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네. 완전히. 그래서 그 분별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분별심이 완전히 끊어져 버려야 돼요. 끊어진다는 거는 아까 우리 보살님 표현이 맞아. 분별심이 완전 떨어져 나가 버려야 돼요. 다 떨어져 나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다 망상이라는 게 보이면은 이제 법에 대한 규정이나 이렇게 잡고 있는 상이나 이런 상태나 이런 게 없죠. 확연하게 밝아지는 전환이 있어요. 이것도 체험입니다. 체험적인 전환이 있어요. 체험적인. 어떻게
딱 그게 딱 오면은 갑자기 그 뭐 뒤통수를 얻어맞이는 듯한 그런 전환이 와요. 뒤통수를 얻으면 도대체 뭐 하고 지냈던 거야? 뭐 법이 어쩌고 저쩌고 다 자기 생각이 속았네. 시부도 끝에 보면 제가 오늘 제가 읽어드릴게. 이게 무슨 말인지를 구 같은 9편, 9장쯤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진짜 무슨 얘기인지 와닿아야 되는데 그 시부도 9에 보면은 이런 개송이 있거든요. 뒤에 이게 무슨 이런 건 한번 읽어보면서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네. 이런 것도 참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비유거든요. 화암경 십지품 원행지. 불자여 마치 전륜 성왕이 하늘 코끼리를 타고 사천하로 다닐 때 가난하고 곤란한 사람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들의 걱정에 물들지 않지만 그래도 인간의 지위를 초월했다고 하지 않는다. 만일 전륜 성왕의 몸을 버리고 범천에 태어나서 하늘 궁전을 타고 천세계를 보면서 천세계에 다니며 범천의 광명과 위력을 나타낸다면 그제야 인간의 지위를 초월했다고 이름한다. 불자여 보살도 그와 같다. 처음 초지로부터 칠지에 이르도록 바람일다를 타고 세간에 다닐 때 세간의 번뇌와 근심을 알면서도 바른 도를 탔으므로 번뇌의 허물에 물들지는 않지만 번뇌를 초월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만일 일체 노력을 들인 행을 버리고 제7지부터 8지에 들어가서 보살의 청정한 법을 타고 세간에 다니면 번뇌의 허물을 알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 그때야 번뇌를 초월한 행위라 말한다. 온갖 것을 모두 초월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이 체인지의 전과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안목이 밝아지는, 만약에 내가 공부를 놓으면, 제가 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놓아버리면 뭔가 후퇴할 것 같아. 공부를 놓아버리면 뭔가 이게 공부가 뭔가 진전이 없을 것 같아 하는 그 느낌 상태라면 아직 이게 체인지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공부를 잊고 그냥 막 살아도 전혀 후퇴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뭐를 하고 굴러도 천상계에 사는 건데, 만약에 공부를 놓아버리고 예전처럼 살면은 뭔가 진전이 없고 후퇴하고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 느낌이 남아있다라는 거는 아직 천상계 사람이 아니야. 이 전륜 성왕이라는 거는 왕 중의 왕이거든요. 세속의 왕 중의 왕.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을 살아가는데 최고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로 말하자면은 아직 공부를 해도 뭘 그냥 이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크게 뭐 걸리지도 않고 뭐 다른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상태인데, 이게 뭔가 이 출신은 세간 사람인 거야. 그래도. 근데 공부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면 뭐 예전처럼 살든 공부라는 게 따로 없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사람처럼 살아도 이 사람이 이 세속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거는 예전처럼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식의 어떤 전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길이 끊어진 듯한 그런 전환. 옛날의 사람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식의 변화. 그래서 막 마음대로 살아도 옛날 사람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아무리 세간에서 최고의 어떤 그 지위에 오르더라도 우리가 이런 식의 어떤 차원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게 명료하게 깨어나지 않으면 깨달았다고 할 수가 없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둘러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지경.
그거는 내가 노력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야.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막 법을 쫓았던 것 같고 찾았던 것 같고 구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거꾸로 돼버려. 법을 안 보고 싶어. 제발 떠나고 싶어. 이 마음을 떠나고 싶어. 잊고 싶어. 근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찐득이처럼 달라붙어가지고 무슨 그런 느낌,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스토커 같아, 그냥 막. 법이 나를 스토킹해 하는 그런 심정 있잖아요. 그거는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는 지경인 거거든요. 그렇게 이 내적인 전환이 와야 된다. 이게 이렇게 말을 해서 쉬운 일 같지만요. 이게 자기도 예단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옛날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자기가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명료하게 알아지는 체험이 있어요. 명료해져요. 명료해져. 그게 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왔던 공부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망상이었다라는 걸 깨달아지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서 이 자리가 분명하게 처음에 체험됐을 때 모든 것을 잊을 것을 괜히 찾아 헤맸구나. 이런 식의.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건너야 이게 지나가면서 공부 과정을 지나가면서 정말 분별심에서 깨어나는 그런 식의 어떤 자기 공부가 없으면 깨달음과 이해는 다른 거거든요. 깨달으면 딴 사람이 돼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그거에 굴림받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이해하면은 계속 그거에 굴림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자꾸 이해를 이렇게 가동해서 이것도 이거야, 이것도 이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의 공부에서는 이제 벗어나서 좀 진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비유들. 옛날 약산이 자선할 때 석두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에 앉아 있는 것이로구나. 한가에 앉아 있다면 도리어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한가에 앉아 있는 것도 뭘 하는 거다. 이에 석두 스님은 그렇다고 수긍하였습니다. 저 옛사람들을 살펴보건대 한 차례 한가에 앉아 있더라도 그것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한가에 앉아 있다라는 그런 것도 사실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도 없는 것이다. 완전히 비워진 거예요. 이게 아이고 겪어봐야 알아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자기 스스로 밝아지는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 그 모임 할 때만 해도 막 선생님한테 막 틈만 나면 쫓아가서 뭔가 얘기를 하고 네. 막 묻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2주 사이에 이제 선생님 봐도 네. 별로 뭐 네. 그런 게 없어졌어요. 질문할 게 없어졌어요. 예, 질문할 게 점점 없어져야죠. 이게 물어보는 게 다 모든 게 다 생각이라는 게 이게 알아지잖아요. 그래서 점점 말이 없어져요. 물을 것도 없어지고. 범속한 생각도 다 떨어져 나가고 성스러운 뜻도 모두 텅 비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과정에 범속한 생각도 다 떨어져 나갔지만 성스럽다. 그러니까 법이 어떤 거다라는 생각도 다 텅 비었다. 붙여 있는 곳엔 논일 필요 없고, 붙여 있는데 논일 필요 없다는 거는 붙여 있는데라는 거는 그거죠. 그 법이 어떻다 저떻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도가 있는데 도가 있다고 여기는데 법이 어떻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곳에도 놀지 마라. 놀 필요가 없다. 놀 필요가 없고 부처 없는 곳은 부처 없는 곳에서 놀아라? 아니요. 부처 없는 곳도 급히 지나가라. 그러니까 세간과 출세간의 모두 그런 것들이 다 분별 의식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간은 이미 우리가 오염돼 있어서 뭐가 있다고 여기는 그 상태인데 그 세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세웠지 법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다. 이 자꾸 원심력이 막 세간으로 막 끌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잡아 당겨야 되거든. 이쪽으로.
이게 이 수렁에 빠져가지고 우리 괴로운 거잖아요. 이 분별에서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법을 세웠던 건데, 진짜는 뭐냐면 이게 아니라 이게 이쪽도 자유롭게 걸리지 않고 쓰고 이쪽도 걸리지 않고 쓰고 모든 거를 잡고 있는 게 있으면 손 못 쓰겠죠. 아무것도 잡고 있는 게 없어야지 자유자재로 쓰겠죠. 그래서 뭔가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그러면 이런 것도 따로 없고 이런 것도 따로 없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우리 요건 놓아버리고 요걸 취하려고 하잖아요. 다양한 이름으로. 그래서 이거는 결국 문수반야경도 얘기하는데 분별 의식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분별 의식. 분별. 둘로 보는 의식. 이거 아니면 저것으로 보는 그 망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꿈에서 다 깨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하기 전에는 세간의 꿈에 빠져 있고 공부한다고 길에 들어선 사람은 출세간의 꿈에 빠져 있잖아. 이게 다 꿈이다. 이게 다 분별 의식이다. 그래서 이게 이것이다라고 하고 잡는 게 있는 게 없어요. 이것도 안 잡고 이것도 안 잡아. 근데 인연은 여전히 삶이라는 거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인을 만나면 도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세간 사람 하면 세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도도 없고 세간도 없어. 그렇게 자유자재로 하는데 뭔가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걸리지 않는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약의 비유를 합니다. 이건 독이고 세간에 사로잡힌 건 독이고 법은 약이라. 근데 우리는 독을 버리고 그러니까 병을 버리고 병이고 이건 약이에요. 이렇게 맞겠다. 병이고 세간에서의 사로잡힌 건 병이에요. 병, 중생의 병, 있음의 병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병에 걸렸는데 이 병에 의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쓰는 거예요. 법을 세우는 거야. 약을 써. 근데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약 먹는 게 목적은 아니죠. 병을 치유하는 게 목적이고 건강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 건강한 사람은 병도 없고 약도 없겠죠. 이거예요. 근데 이걸 놓아버리고 약을 잡고 있어. 그럼 그 사람 건강 나빠지겠죠. 그 비유를 해요. 부처님은 의사다. 의사 중에 최고의 의사다. 의왕이다 하는 거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생이 있음의 병, 자기 분별, 마음에 일어나는 분별에 마음에 밟지 않아가지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에 현혹돼서 막 그것을 헤매다니고 고통을 받고 있다. 아, 이게 진실을 몰라서 그렇구나 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깨달음이라는 거 뭐 분별 망상의 꿈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 본래 일이 없는 거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자꾸 그거 다 진실하지 않아, 진실하지 않아. 진실한 건 이거 봐라. 처음에는 되게 그거를 얘기를 해요. 인연 화합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뭐가 우리는 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12연계를 봐봐. 내가 풀어줄게. 우리는 이게 본래 마음의 일이라는 걸 몰라가지고 뭐가 있다고 여겼어. 원래 근데 그 무명에서 그 다음에 이게 막 의도가 발생하고 의식이 발생하면은 행하게 되면 이게 분별 의식이 일어나. 식, 무명행, 식, 명. 그 다음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일어나고 있는 분별 의식에 식, 무명행, 식, 명색. 그 다음에 그거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것 사이에 접촉이 일어나. 촉. 그럼 느낌이 일어나. 수. 그럼 느낌이 일어나면 좋은 건 취하고 좋지 않은 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감정이 일어나. 버리는 것도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게 다른 말이니까. 취하면 있어. 왜 그렇게 다 여기에? 그럼 뭐가 이거 있는 거니? 이 방편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잡고 있는 걸 놓아버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공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그래, 이건 없어.
이거는 말이야 12연기로 이루어진 것이고 뭐 연기법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이것에서 손을 놓게 하기 위해서 쓴 그 말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요건 놓고 그걸 잡는 거예요. 법을 잡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의도는 뭐냐? 이것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본래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편의 말을 했는데 우리는 그 방편의 말에 탁 그게 법상이죠. 딴 게 법상입니까? 그것도 부처님의 말씀에 맞는 그 딱 이치에 맞는 법을 딱 잡고 그 상이죠. 그것도. 근데 이런 말의 의도는 세간도 분별이고 출세간도 분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변을 그래서 떠나라 라고 그 가르침을 펴는 건데 마지못해 쓴 방편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부처님은 그거를 놓아버려야 될 걸 왜 자꾸 얘기를 해? 공부를 해보세요. 안 할 도리가 없어. 이거 세우지 않으면요 계속 이게 매달려 있습니다. 잡고 있어요. 떠나질 못해.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를 자꾸 이렇게 가리켜서 왜냐면 자기가 집착을 놓아버리면 이거 있는 게 아니냐 자기가 보거든요. 근데 자꾸 있는 상태에서 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 떼어내는 거예요. 분별 집착을. 제가 보기엔 방편의 말이 그런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 그 사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이런 식의 방편을 폈을까 이런 것도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진짜 천재예요. 천재.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상식으로 이걸 버리고 이걸 취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건 버려. 근데 법을 잡잖아요. 법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걸 쳐줘야 돼. 왜? 그것도 요거와 다를 바 없는 대상이라는 거죠. 안 그런가요? 법이 이래 그러면 꽃처럼 대상화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성격이. 근데 그러면 애초부터 이걸 세우지 말았어야죠. 안 돼요. 이거 잡고 있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완전히 끊어져야 된다는 건 뭐냐면 세간에 대한 분별도 끊어지고 요거에 대한 분별도 이미 망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놓아버리지 않은 한 공부가 원만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자리라 하는 거예요. 이 자리, 공 이런 거.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름이. 자기 법에 대한 규정은 사람마다 다르거든. 어떤 사람은 어떤 상태를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상태, 내적 상태. 어떤 사람은 거기 언어화된 규정. 어떤 사람은 뭔가 생생한 어떤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를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참 너무 미묘하게 무의식적으로 작동되는 거라 스스로가 알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럼 이 자리와 이거를 같이 있다 그거하고도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그것도 방편의 말이에요. 예, 나와 컵이 똑같습니다. 이거 방편의 말입니다. 같이 있다 이것도 방. 예, 그렇죠. 그 말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밝아지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같다라는 규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양성산이죠. 양성산 꼭대기 안 올라가 보셨죠? 아니, 대청호를 한눈에 막 보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대청댐을 이렇게 딱 보면은 사람마다 보긴 봤는데 표현이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본 사람은 그 말에 딱 맞는 일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죠. 전에 들으면. 근데 막상 가보면 나라면 그렇게 얘기 안 하겠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근데 그 대청호를 본 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 들어보면 아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나라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말로 규정할 수 있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말에 딱 맞는 그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단지 그때 느꼈던 감상일 뿐이죠. 그 감상이에요, 그것도. 그것도 감상이에요. 모든 언어는, 모든 생각은 법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절대. 모든 말과 생각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 말과 생각이 법을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좀 그렇게 우리가 특히나 있던 지적인 쪽으로 되게 발달해 있는 사람은 이 욕구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참. 그런 이 법에 대한 규정. 그렇죠. 그 자꾸 말로 어떻게 하는. 그렇죠. 표현하려는 그 욕구가 있거든요. 욕구. 자꾸 이거를 언어화 하려는 욕구. 근데 절대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자각이 와야 돼요. 그러면 뭐 말을 해도 자기 말을 안 믿어. 사실 저가 막 이렇쿵저렇쿵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거 안 믿어요. 내 말을 안 믿어. 제 말을 안 믿어요. 왜냐면 말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진짜 이런 소식이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와닿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 마음에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 스스로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말하는 것도 안 믿습니다, 저는.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조금 뒤로 갈수록 어느 정도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을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요, 사실은 뭐 세간에 이런 거는 지금 눈에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도를 깨치는데 그게 다 몰입돼 있기 때문에. 그쵸? 잘 압니다, 그걸. 뭐 세간에 세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고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눈에 뵈지도 않아, 그런 건. 도밖에 안 보이는데.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세속을 떠날 준비는 돼 있어. 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건 자기 스스로도 알아요. 근데 도를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도라는 방편에 이게 어떤 상이라는 거를 이게 방편이라는 거를 온전하게 깨닫기가 아직 어려우니까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집중적으로 쳐줘야 되는 거예요. 법에 대한 규정들. 그래서 어떠한 말들, 어떤 이미지, 느낌. 그때 아까도 얘기했죠. 지난 시간인가 오전에도 얘기했죠. 식밖에 없어요. 그거 쳐줘야 돼. 그 식이라는 거, 입을 놀린 거잖아, 그거. 그러니까 말이 탁 돌아간 거잖아. 그 의식밖에 없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거 다 틀렸어요. 왜냐면, 의식밖에 없다라는 게 식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중생심이죠. 우리가 불교에도 욕계, 색계, 무색계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 다 중생심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분명히 얘기잖아. 식밖에 없다라는 건 뭐야? 식무변. 식이 테두리가 없다 이거거든. 식밖에 없다라는 말이지, 그게. 식무변이면. 그렇지 않나요? 식밖에 없다. 식만 있다라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식만 있다라는 거는 그것도 친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것도 이제 중생의 분별이라는 거예요. 식무변을 친다. 예, 식무변을 우리 쉬운 말로 얘기하면 식밖에 없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부가 되다 보면 식밖에 없네라는 경계가 펼쳐지는데 그것도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꾸 말을 자꾸 지금. 아니 그런 느낌적인 느낌들이 느껴져요. 근데 그것도 경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공부라고 남아있는 하는 공부가 이제 가로막혀 있는 거죠. 그것도 대상화거든요. 식밖에 없네? 식뿐이네? 근데 많은 경우에 식밖에 없다는 데서 가르침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불교는 그건 아니죠. 그것도 대상이거든요.
그것도 분별이라는 거죠. 무슨 불교 홍보인 같은데 자꾸 얘기를 하면은 이게 그 가르침의 깊이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니까 자꾸 이게 내가 빚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 이게 진짜 뛰어난 그 궁극의 가르침이다라는 게 공부를 하면 와닿으니까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부처님의 은혜죠. 사실은 참 깊고도 깊어서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잘 아셔야 될 것은 만약에 공부하다 보면 식밖에 없네? 진짜 다 식이네? 하는 그런 경계가 펼쳐져요. 그거는 이 몸이 물질적인 게 존재한다는 의식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그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게 중생의 세계를 큰 범주로 나누거든요. 근데 욕계에서 막 구체적 그게 다 마음 상태예요. 내 안의 마음 상태를 이제 그렇게 나누는데 욕계도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6개인가 있어요. 그걸 하늘에 비유를 해요. 타와 자재천 천 해가지고 6개가 있고 무색계, 색계는 4개 초선, 2선, 3선, 4선 있고 그건 이제 색계. 그 다음에 그거를 해가지고 뭐 무색계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게 다 경계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막 몸이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체험을 했더라도. 근데 어느 순간 이거 몸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이게 환상과 같은 거구나라는 게 딱 자각이 될 때가 있어요. 뭔가 그런 식의 경계로 가벼워지는 거예요. 경계가. 근데 그것도 지나보면 망상이었다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지. 그게 드러나야 된다. 그것도 잡지 마시라. 식밖에 없다라는 것도 잡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경계잖아요. 우리가 분별해야지 식밖에 없다라는 게 아니면 그런 느낌적인 느낌도 감지가 되잖아요. 그것도 아직 뭐가 남아 있는 것이다.